다니엘서 강의 21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금기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회계다 보니까 회계 감사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 1년 동안 이 회계 장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날 다 체크하고 영수증도 다 하여튼 최대한 모아서 잘 준비하고 총 수입, 총 지출, 잔액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좀 큰 행사들 있죠. 부활절,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광복절, 또 우리가 이제 부흥회, 이런 것들 좀 큰 행사는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어떤 전에 없던 문서를 만들어 갖고 굉장히 좀 양도 많이 해서 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감사를 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제가 막 열심히 준비한 자료는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나만 보더라. 하나를 보는데 그 하나가 좀 문제가 있어. 왜냐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쓴 돈, 또 내년에 예산, 요것만 그 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작년 예산과 작년 결산의 표를 따로 만들고, 또 올해 결산한 것과 내년 또 예산 이게 또 따로 만들고 이렇게 다시 만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이 생겼는데, 제가 그 감사를 맡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보좌 앞에 섰어. 나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하면은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살면은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전부 다 뭡니까?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 우리는요 다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죠. 자기 방법대로 믿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가 살았던 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복음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거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바로 똑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 새로 시작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1장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1장, 12장은 이제 그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계시의 말씀이 나오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패망 이후에 이제 그리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죠. 또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라가 4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 분열되었을 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1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어디였을까를 볼 때 어찌 보면 참 참혹합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사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암흑기였지만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고난받고 핍박받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 고난당하고 너무 핍박당하고, 한 번은 애굽의 식민지로, 또 한 번은 그 아람 시리아의 또 식민지로, 이제 또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꿈도 소망도 어떻게 이렇게 의지할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얘기는 뭐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그래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 정말 믿음으로만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세계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왕의 이름과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해 갈 것입니다. 근데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나옵니다.
그럼 남방왕은 누구냐면은 쉽게 말해서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이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방왕은 어디겠습니까? 북쪽에 있겠지.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시리아죠, 시리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릴 거고, 이것은 역시 세계사와도 일치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PPT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은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에 있는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왕들이 나오죠. 세 왕이 있어. 근데 마지막 왕은 더 강한 왕이라고 했죠.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수에로,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너무 전쟁을 많이 하고 원정을 다니다 보니까 국력이 다 쇠퇴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자, 또 다음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11장에 이제 구조를 말씀드리면 2절부터 4절,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이죠. 2절과 4절에서는 이 페르시아 역사와 그리고 헬라는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 15절까지는 이제 그 헬라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4개 왕국으로 갈라지는데 사실은 처음에 4개로 갈라지지만 결국은 두 왕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그리고 북왕국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해서 전쟁만 벌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1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로마 제국이 나오는 거죠. 로마가 나오고 그 와중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는 사건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다는 거. 다니엘서에. 지금 다니엘은요 아직 예수님 오시려면 한참 몇 병이 후야. 근데 아니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대로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뭐 PPT 내려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아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자꾸 하다 보면 국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쇠퇴하죠. 더군다나 누구랑 싸웠냐면은 그 스파르타랑 싸웠어.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과 스파르타가 싸웠던 그 전쟁을 영화로 만든 게 300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300 용사들이 끝까지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많은 힘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용감한 왕이 나오는데 이름하여 그게 알렉산더 다왕이었습니다. 20세의 왕이 되어서 33살에 죽었습니다. 13년 동안 왕의 역할을 하면서 거의 이 알렉산더는요 뭐 이렇게 집에서 쉬고 왕국에서 쉰 적이 없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저기 인도 서북쪽까지 넓은 영토를 지배하게 된 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했을 때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맹스럽고 싸움도 잘한 그런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큰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런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빈손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뭡니까? 알렉산더가 관에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손을 내놨어.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진 나조차도 결국은 뭐라 그러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게 불교에도 이런 어떤 그 예화가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불렀어. 야, 네가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네가 하여튼 가, 해가 질 때까지 가. 그래서 네가 갖고 싶은 모든 땅을 다 이렇게 뭐 선을 긋고 다 해질 때까지만 돌아와. 그럼 내가 그 땅을 너에 다 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이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멀리 갔어. 왜? 많은 땅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막 너무 멀리 갔어. 근데 이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는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벌써 해가 질 때가 됐어.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어옵니다.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쉬지 않고 오다 보니까 결승선에서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지한 것은 자기 관이 들어갈 1평 반 정도의 땅만 갖게 되었어. 아니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땅을 자기가 자기 땅이라고 좋다고 갔는데 정작 자기가 가진 땅은 자기 관이 붙일 땅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부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요 어마어마한 대륙을 다 뭐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팔레스틴, 인도까지, 그 다음에 뭐 그리스, 뭐 어차피 그리스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넓은 땅을 가졌지만은 결국 일찍 죽고 이제 나라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4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4명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갈라졌습니다.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합니다. 이 세계사적인 사건과 또 다 맞아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나오는데 그 성경 지금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 전쟁이요 세계사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계속 왕이 바뀌면서 계속 전쟁을 해.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전부 다 예언했고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자, PPT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왕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자, 먼저 나라가 어떻게 갈라졌나. 저게 4개의 나라로 갈라졌죠. 근데 사실 2개는 소용이 없고 중요한 거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하늘 색깔로 칠해진 거, 푸톨레아라는 그 제국이 있죠. 요 쉽게 말하면 거기 애굽 지역이 애굽. 그러니까 이제 그 푸톨레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셀류커스가 영토가 좀 넓죠. 노란색. 이 2가지 왕국만 이제 결국 나중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셀류커스가 나머지 저 위에 있는 땅을 다 점령해버려. 오늘날로 치면 그 터키 있는 지방하고 그리스 지방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통일해 버립니다. 저 2 나라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남왕국은 프톨레미, 그 다음에 북왕국은 셀류커스. 이렇게 2개만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이게 이제 왕조가 됐으니까 왕들이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애굽은 왕조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1세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뭐 5세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악티움 해전에서 어떻게 되죠? 그 로마에게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는 이제 다 복속되고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셀류커스 왕조가 쭉 나오죠. 여기에는 뭐 이름이 셀류커스 1세로 갔다가 안토니오스 1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같은 시대에 저렇게 왕들이 겹치면서 계속 전쟁을 합니다. 계속 전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때 그 8번에 보면은 안티파네스 4세가 나오죠. 그 유명한 누굽니까? 에피파네스. 결국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막 죽였던 그 안토니우스 4세, 저게 또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쭉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사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11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니엘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아멘. 아멘. 자, 남방 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남방 나라는 누구라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의 부분으로 나라가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지역은 어디냐면 애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지역이죠. 이 사람을 남방 왕이라고 합니다. 그 남방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프톨레미 1세고 이름은 소토라고 합니다. 우리도 세종대왕이 있어. 세종대왕의 이름이 뭡니까? 세종대왕 이름이 세종입니까? 뭐 이름이? 몰라요? 이도가 세종대왕의 이름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플로레미 1세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도 원래 자기의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은 소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애굽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이 이게 참 농사도 잘 되고 좋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인 애굽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 있었어. 종이라기보다는 부하가 있었죠. 그 우리 말씀했던 군들이라고 했었는데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셀루커스 니카도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이름은 프로레미 소터라고 합니다. 이 둘은 사실 오랫동안 친구였어. 그래서 상관이 누구라고 했었죠? 그 남왕국의 왕이 상관이고, 그리고 이 셀루커스가 그의 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1세대 개국공신과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 밑에서 정말로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은 영토를 빼앗았던 알렉산더의 가장 아끼고 아꼈던 4명의 부하이고, 그 중에서 누가 선배라고 했었죠? 바로 그 남방왕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플로레미 1세가 이제 그 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같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전투도 같이 참전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북방왕이죠, 북방왕 셀루커스 니카도르가 이제 전쟁을 하다가 도망을 가게 됐어. 어디로 도망갔냐면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맞이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애굽 군대의 모든 군사 지휘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카도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여기 지금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에 애굽의 왕이 그 선배님께서 자기에게 군사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전쟁을 해서 영토를 많이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넓히다 보니까 세상에 애굽보다 더 많은 영토를 갖게 되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피는 뭐보다 진합니까? 물보다 진하죠. 피보다 더 진한 건 뭡니까? 예, 피보다 더 진한 게 뭐예요? 돈이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은 권력이에요. 권력. 처음에는 같은 편이었어. 그냥 아주 막 둘도 없는 그런 같은 전쟁을 같이 갔었던 진짜 뭐 아주 전우 중에 전우였어. 근데 이 밑에 부하가 열심히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땅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거지. 야, 땅은 내가 전쟁에서 다 이렇게 넓히는데 이 주인은 자기 상관이 다 땅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죠? 독립을 하는 거지. 그냥 우리도 나도 그냥 나가서 내가 나라를 차지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쪽에도 왕이 있고 북쪽에도 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의 왕이 그 다른 지역을 다 점령을 해서 처음에는 4개로 나라가 갈라졌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과 시리아를 포함한 그 모든 땅, 이렇게 해서 2 왕국만 거의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굽보다 더 큰 영토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애굽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1세하고 셀루커스 1세는 뭐 어쨌거나 2개의 나라를 서로 연합하면서 그나마 1세대 때는 사이좋게 지나갔습니다. 왜냐면은 같이 뭐 알렉산더의 부하로서 이제 열심히 같이 싸움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부모 세대에서 이렇게 친하면은 자식 세대로 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왜? 누가 이 패권을 가질 거냐? 그 삼국지 내용이나 모든 중국의 역사도 다 결국은 그겁니다. 누가 이 중원의 주인이 될 것이냐? 누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냐? 같은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2 왕국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무 배경 지식도 없고 설명도 듣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읽으면은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잘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2개 그 왕국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프톨레미 1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셀루커스 1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2 왕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에는 그 애굽에는 프톨레미 2세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원래는 그 북왕국의 왕보다도 더 대장이어서 더 높았어. 근데 영토를 보니까 자기들은 애굽 땅만 갖고 있는데 저놈들은 땅이 굉장히 많어. 북쪽에 있는 왕은 자기보다 훨씬 더 땅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죠. 야, 저놈들이 뭔데 우리보다 더 강하고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사촌이 땅을 샀어. 배가 아파. 시기심도 생겼어. 그럼 이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작전을 짜는 거죠. 작전을.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전을 짜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차피 전쟁을 해서 뺏을 수는 없어. 왜? 아직까지는 동맹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이 셀루커스 2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가장 편하게 옛날에 뭐냐면요, 혼인을 시켜버리는 거야. 혼인을.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2세에게 시집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여동생을 거기에 왕으로 삼으면은 자기가 그 시리아 쪽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섭을 할 수가 있어. 왜? 조카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그 조카가 왕이 돼. 그러면은요, 이건 거저 먹는 거지, 이제는. 왜? 자기 핏줄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흑심을 가지고 여동생을 이제 안티오코스 2세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의 딸을 보냈어. 딸을 보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베르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르니스라는 공주를 이제 그 북왕국으로 보내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았죠. 왜? 어차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기가 그 나라를 좀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되니까 지참금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 금은 보화에 동물에 하여튼 많은 것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북왕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2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이제 뭐 공주를 보내준 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은 이미 결혼을 했어. 부인이 있어. 부인이 있는데 북왕국에서 자기 딸을 그 왕이 보내는 거야. 근데 그걸 거절하면 됩니까? 거절하면 전쟁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받아주긴 받아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아내를 사랑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남왕국에서 어쨌거나 공주를 보내가지고 결혼하라고 보냈으니 지참금도 잔뜩 갖고 왔으니 왕의 그 말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라우디스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우디스와 이혼을 합니다. 왕후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공주 베르니스가 시리아의 왕후가 됩니다. 근데 이 공주는요, 태어날 때부터 공주였어. 그냥 궁에서 그냥 이쁘게만 자랐어. 그냥 아무 고생도 한 적이 없고 정치가 뭔지도 몰라. 더군다나 지금 외국으로 시집을 가지 않았어. 외국으로.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시리아 쪽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참 뭐 얼굴도 이쁘고 착하고 했지만 정치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요, 옛날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왕이나 왕후 주변에는 많은 간신들이 막 득실득실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권력을 좀 잡으려고 그 왕과 왕후를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막 충동질시키고 하죠. 그런 궁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어. 그래서 사실은 시집을 가서 수완이 좋던지 정치력이 있으면은 남편을 잘 꼬드겨가지고 그 북왕국을 남왕국으로게 예속시킬 수 있는 그 일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살아. 근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 친정 아버지가 죽고 말았어. 그 애굽에 있는 아버지가 결국 이제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었죠. 프롤레미 2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2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장인이 죽었는데 아실 게 없는 거죠.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아내로 받아들였던 남왕국의 공주를 베르니스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폐시켜버립니다. 이혼해버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우디스를 다시 왕위로 복귀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쟁도 피하고 또 이 남왕국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눈치 봐가지고 부인을 버렸다가 그 왕이 죽으니까 다시 자기 부인을 복귀시켜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또 문제야.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 왕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라우디스는 지금 어떻게 해서 기분이 아니 지금 자기가 결혼해서 왕하고 잘 살고 있는데
저 밑에 왕국에서 공주를 보내가고 자기를 내쫓아버리고 거기서 아들 딸하고 잘 살고 하다가 자기를 다시 복귀시켜줬어. 그러면은요, 조금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은 왕이 이렇게 다시 불러줬으니까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내가 더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자는요, 그런 족속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이럴 때 이제 뭐를 품죠? 하늘 품는 거, 하늘. 이것들이 뭐 나를, 내가 지금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아나 나를 그냥 내쫓았다가 다시 막 복귀시켰다가 하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을 품었어. 그래가지고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먼저 그 베르니스 이제 공주였죠, 죽여버립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쫓겨났다고 죽여버려. 그래서 그 베르니스를 죽이고 또 그 따라온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베르니스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또 애굽에서 왔을 때 공주가 시집 오는데 그냥 왔겠습니까? 막 몸종도 따라오고 일하는 사람도 많이 따라왔어. 또 그 밑에서 어쨌거나 이제 중전 마마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신하들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복귀하자마자. 그리고 이제 또 무서운 일을 벌이는데 이 여자가 이제 한을 너무 많이 품어가지고 한 발 더 나가. 어떻게 하냐면 남편도 독살시킵니다. 이 남편도 못 믿겠어. 이 세상에 자기를 하루아침에 차버려? 그래가지고 남편을 독살시키고 왕을 누굴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딱 잡아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도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로마에도 많이 있었고 많은 그런 왕조들에서, 중국에서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그 왕의 자리를 두고 권력을 두고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왕이 앉히고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피해 보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피해 보복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피해 보복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겠습니까? 보복은 뭘 낳겠습니까?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국 영화의 스토리가 다 뭡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막 무술을 막 익혀. 그래서 이제 만약 돌을 다 닦으면 이제 적을 가서 어떻게 하면 원수를 죽여. 그럼 또 그 원수에게는 또 아들이 있어. 그럼 그 아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또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또 막 왜 무술을 연마해갖고 또 이쪽 가서 또 죽여. 끊임없이 이루어지죠. 지금 남한국과 북한국이 이런 끊임없는 보복 역사 이제 계속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세계사적으로도 계속 나와. 애국과 시리아의 전쟁, 5차 전쟁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면은 누가 제일 고통당합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군사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이 왕의 그런 어떤 그 보복심 이런 것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국민들만 엄청 고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그럼 또 벌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자, 프톨레미 2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인 베르니스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왕이 나왔을 텐데 그 다음 왕은 누구냐면 프톨레미 3세입니다. 프톨레미 3세는 누구냐면 베르니스 공주의 오빠야. 오빠가 이제 왕이 됐어. 그럼 이 오빠가 자기 여동생이 어쨌거나 비참하게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동생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해당한 여동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북방 나라인 시리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얼마든지 이 전쟁에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명분이 필요한 거야. 명분이. 아무렇게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우리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 한국 영화 있었는데 뭐 했었죠? 살아있네 하는 거. 뭐예요 그거? 영화들 잘 안 보시나 본데 뭐죠 그게? 예? 안 봤어요? 살아있네 하는 거? 진짜 안 보셨나 보네. 뭐였죠? 몰라요? 아니 그런 영화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인가 뭐 하는 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이 조폭끼리 싸워야 되는데 야 그러는 거야 이제. 야 아무리 우리가 이 좀 깡패고 조폭이지만 그 상대방을 치려면은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딱 그래.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죠? 야 너하고 나하고가 친척인데 친척인 나를 공격했으면 네가 얼마든지 가서 싸울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냐고. 그래서 막 명분을 만들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나라도 마찬가지야. 자기 여동생을 죽였으니까 이거 같이 좋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누가 이깁니까? 예, 이집트가 이깁니다. 애굽이 대승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겼으니까 그냥 이제 뭐 이겼으니까 이제 그 원한도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리아에 가서 시리아에 있는 모든 신전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있었던 자기 나라의 신들, 시리아의 우상들, 금과 은으로 만든 수많은 아름다운 기구들, 그걸 다 노략질해 갖고 애굽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의 신전에 가서 금으로 만든 거 좀 좋은 거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 뭐 금으로 된 그릇 같은 거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여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고 그 시리아에 있는 신전 막 불질러 버리고 그 안에 쓸만한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다 가져다가 애굽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이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바로 복수심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수심은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이 9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남겨준 바 되리라. 예. 아멘. 이제 이때 그 북방왕 시리아의 왕은 셀루커스 2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자기 신전 다 불타버리고 금은 다 뺏겨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갖기 위해서 애굽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말하겠지만은 제일 문제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애굽에서 시리아를 공격하러 가던 시리아에서 애굽을 공격하러 내려오던 다 어디를 지나가야 돼? 팔레스타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날 때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스라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선지자도 부르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성전의 제사도 이제 막 무의미해졌어. 영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아. 하나님은 말씀도 주지도 않아. 근데 외적은 끊임없이 쳐들어와. 계속 식민지를 살아. 이 당시까지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인생 자체가 힘든 거야. 야, 이거 우리가 이걸 몇백 년을 이렇게 또 살아야 되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니 그래도 일단은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지고 지금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은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살긴 뭘 잘 살아. 계속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북방의 왕이었던 셀루커스 2세가 원수를 갖기 위해서 애굽 원정을 시도합니다. 근데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패배로 화병으로 죽음을 맞고 맙니다. 막 전쟁에서 지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화병이 나버렸어.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전쟁 져가지고 막 그 분을 참지 못해갖고요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가 죽으니까 셀루커스 3세가 이제 시리아의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셀루커스 3세 역시 소아시아 전쟁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2년밖에 즉위를 못했어. 왕으로 있는 2년 동안에 전쟁하다가 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동생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코스 3세가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왕위를 계승을 하고 이 사람은 좀 달라. 좀 똘똘한 놈이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대왕이라고 칭합니다. 나는 그냥 왕하고 다르다는 거야. 나는 이 시리아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대왕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시 막 열심히 전쟁의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을 공격합니다. 일단은 팔레스타인부터 죽이는 거예요. 아니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러 가면은요 조선부터 밟고 가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요. 중국을 쳐들어가려면은요 일단 조선부터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계속 그 사이에서 힘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전쟁만 나면은 하여튼 양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결국 이 대왕이라고 했던 안티오코스 3세는 팔레스타인을 공격을 해서 애굽까지 들어가서 애굽의 군대를 무찔릅니다. 그리고 상당한 양의 영토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끝난 것 같죠.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BC 217년에 이 라피아라는 전투에서 프톨레미 4세 군대에게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고대 전쟁은요 막 이긴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근데 안 그래. 또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전쟁하면 또 질 수도 있어. 물론 제가 이제 이겼다 졌다만 말하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이걸 세계사 책을 보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해전에서 무슨 사건 때문에 지고 어떤 장군 나와가지고 그가 뭐 지략이 있어서 이기고 뭐 이런 게 막 굉장히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복잡한데 그 장군의 이름까지 지명의 이름까지 전투의 이름까지 다 일일이 말하면은요 헷갈려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애굽과 시리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남방왕, 시리아는 북방왕. 계속해서 싸웠다. 그리고 중간에서 이스라엘은 엄청 고생을 당했다. 요것만 이제 계속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톨레미 4세가 어쨌거나 처음에는 잘 나갔어. 근데 이제 또 전투에서 져서 태가가게 됩니다. 그 이제 죽지는 않았어. 죽진 않았으니까 이제 뭐가 있죠? 기회가 있는 거지. 자, 다음 또 9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이런 거를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남방하고 누구고 북방하고 누구고 이게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제 그 11절에서 애굽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4세가 어쨌거나 이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는 걸 쉽게 말하면 뭐겠죠? 교만해진 거야. 교만해졌어. 야, 우리가 어쨌거나 저기 시리아에서 이상하게 센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셀류코스 3세한테 우리가 좀 당했는데 그 셀류코스 3세를 무찔러서 자기가 이겼으니까 얼마나 또 이게 막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만하면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벌였냐면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 프톨레미 4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시리아 편을 들어서 자기들 공격했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둬서는 안 돼. 손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죠, 성전. 그래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가 지성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나라가 지고 망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뭐죠? 지성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 그렇게 거룩하고 거룩한 성전의 지성소를 그 이방인의 왕이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앞에서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다고요. 이제는 막 차벽을 쌓는 거 사람들이. 죽이면 또 서, 또 죽여, 또 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다 짓밟혀도 아무리 우리가 식민지를 살아도 하나님까지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가지고 이 프톨레미 4세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가고 이제 자기 나라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해. 집 가진 놈들이 그 별것도 아닌 놈들이 그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거 하나님 별로 세지도 않은 신 같은데 그걸 못 들어가게 이렇게 나를 뭐 계속 막았어. 화가 나버렸어. 그래가지고요 그때 그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4만 명을 대학살시킵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 그냥 어떻게 죽였냐면요 잔인하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코끼리 부대가 있었어. 코끼리 부대.
옛날에는요, 코끼리를 이렇게 무기로 삼아서 막 공격했어요. 왜냐면 코끼리가 사람도 밟아버리고 그냥 집도 다 밟아버리니까. 코끼리가 그 유대인들의 포로를 밟아 죽이도록 막 끌고 갔어.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코끼리들이 유대인들 다 피해서 안 밟는 거예요. 아무리 조련사가 때려도 안 밟고. 뭐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때 4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고 큰 학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 프톨레미 4세의 교만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세계사에서 인류의 역사에 불행이 있다면 결국은 뭡니까? 복수와 교만이라는 거예요. 복수와 교만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전쟁은 왜 했는가? 복수 때문에 했고, 교만해서 저 땅을 내가 가져보려는 욕심 때문에 했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근데 그 프톨레미 4세는 더 이상 세력을 더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4만 명이나 죽여버렸는데 이 프톨레미 4세가 더 강성해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더 힘이 자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조강은 이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졌잖아요. 대패했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이제 우리 힘으로 혼자는 안 되겠다. 다른 나라하고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사와 아시아 지방을 원정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왕이라고 하는 명성을 다시 회복합니다.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애굽을 쳐들어가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근데 애굽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그 교만했던 프톨레미 4세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프톨레미 5세 아들이 왕이 됐는데 6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6살밖에 안 되는 그 강력한 제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6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는요, 어린 왕이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점점 왕권이 약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북쪽에서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지금 뭐 왕이 일찍 죽어가지고 그 어린 왕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국내는 막 소란스럽죠. 그래서 진짜 애굽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때가 온 거죠. 이때 안티오코스 3세가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공격을 퍼붓겠죠.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그냥 안 합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야,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애굽이 이제 힘도 없고 애굽이 이제 어린 왕이라서 내란도 일어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시리아 편에 서가지고 애굽에서 좀 독립을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편에 서가지고 열심히 시리아를 도와주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독립을 했습니까? 애굽으로는 독립을 했겠죠. 애굽은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문제는 그 유대인들은요, 다시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결국은 그의 수중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국들은요, 이게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아. 내가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나라가 저 나라에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도와줘서 독립시켜줘야지,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독립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이 나라를 뺏어서 자기 나라의 식민지를 삼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은 그 독립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까? 그래야 청나라에서 떼어내지. 청나라에서 떼어내야 그 조선을 먹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선도 그냥 중국에 붙었다가 일본에 또 속했다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스라엘도 좀 제발 이번에 우리가 좀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자고 세상에 시리아 편을 들어줬는데 시리아 왕도 여전히 자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중에 놓고 말았습니다. 유대는 이때도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애굽의 지배 아래 있다가 시리아의 지배로만 들어갔어. 노예 생활하는 건 똑같아. 근데 문제는요, 시리아는 애굽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지.
나라는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빼앗기지, 먹고 살기는 힘들지, 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전쟁터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나라하고 다를 게 없어. 우리나라도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가 있죠.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뭐 얼마나 영토가 지금 북방왕이 많습니까? 그 네모되어 있는 그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인데, 결국은 색깔이 이제 어떻게 변했죠? 이제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의 지배를 엄청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그럼 저 시리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람이었어. 아람. 그 아람의 유명한 장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문둥병자 나만 장군. 저 시리아의 왕조였어요. 또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다 그랬습니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거기에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저 당시에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고 아람어를 썼어. 그래서 성경에 아람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고 아람어를 썼다니까. 그러니까 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리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어렵겠습니까? 자, 다음 보시면은 다음 주에 날 건데, 드디어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이제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래가지고 뭐 돼지를 뭐 피를 뿌리고, 뭐 성전에 사는 상번제 아침하고 저녁 때 하는 제사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들어가 사람을 죽이는 거.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쟁 나도요 싸우질 못합니다. 그것도 싸우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맙니다. 자, 우리나라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을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오버랩 되고, 그렇지, 우리나라도 힘이 없어가지고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역시 이스라엘도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세계사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장에 가면은 인류의 마지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류의 마지막은요 훨씬 더 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죠. 우리가 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조선시대 때 뭐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용하시고 우리나라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 나라가 이게 부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국력이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면 다시 혼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도 계속 뭐 하마스와의 전쟁 해가지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힘들어. 이스라엘도,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는 같이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지금 11장의 이 계시를 통해서 세계사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12장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이 마지막 때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됩니까? 11장에서 모든 것이 세계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12장 마지막 때 일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또 배우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가, 내가 복음으로 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025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올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